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제 언제 사건인가? 마지막 주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주 동안의 안식일마다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지나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아셨습니다. 너무 엄숙했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빠져나와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화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될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다음으로 주님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여주셨는데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이와 같은 것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지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지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의 약 20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6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을 흐르고 여행을 마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맡겼던 재산 달란트를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남겼지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2달란트의 수익을 또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얼마를 남겼지요? 1푼도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푼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추밭이나 이런 무밭에 그냥 숨겨난 것이지요.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수익을 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받았지만 반대로 1달란트 배추밭에 묻어두었던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때는 이틀 후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려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주인이 맡겨주셨던 그 종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우리지요. 달란트를 여기 맡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수익을 얻었느냐에 따라가 아니고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수익을 2달란트, 1달란트 냈느냐, 얼마를 냈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 요구의 주인의 요구에 응했느냐 어떻게 이거에 따라 심판날에 결단이 내려지게 될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줬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꾼과 일감입니다. 일꾼과 일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는 일꾼 별로 없어.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일꾼은 별로 없는데 뭐는 많아? 일감은 많아.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 달란트는 그럼 뭔가? 달란트는 뭔가? 우선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달란트는 성령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신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또 달란트를 뭐 장로, 수석, 집사 뭐 이런 것 직분과 연관시키기도 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달란트는, 우리가 들어왔던 이 달란트는 어떤 재능, 어떤 직분 이런 것으로 이해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리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에는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포함한, 이 재능도 포함한, 이 재능이 아니고 재능도 뭐에 포함된. 그러면 이 성령의 선물들은 어떤 것이 있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달란트는, 이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뭐가 달란트래요? 지식이요. 지식은요. 말씀 연구에. 말씀은 우리의 지력이 들으면 들을수록 지력이 증가되잖아요. 이것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됐어. 이게 뭐라고요? 달란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듣게 됐어.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 뭐라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난 달란트를 안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식이 달란트. 또 뭐가요? 우리 언어가 또 달란트. 에베소 4장 29절에는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뭐로 은혜를 끼치라는 얘기예요? 말로요. 말로. 우리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잖아. 그죠?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해요? 말로 해요. 찬송할 때도 말로 해요. 언어로. 그래서 언어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 언어,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 요즘은 안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거는, 당신들이 신학교 다닐 때 언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입속에 뭐를 넣고 또 돌멩이를 넣고, 그 다음에 숲속에 가가지고 소나무 앞에다가 발성 연습을 했대. 언어 연습. 그렇게 했는데 말이 뭐 그렇게 예쁘지 않더구만. 근데 그렇게 했대. 이거는 필요해. 적어도 목사가 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필요하지요? 목사가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안에서 막 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언어 달란트입니다.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언어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개발해야 돼. 말하거나 책을 읽을 때도
너무 작게 읽거나 너무 빠르게 읽거나 아주 가장 적당한 타임으로 빠르기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다 그래야 돼. 말소리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날카롭게 찢어져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리는 것도 이런 것도 뭐예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 달란트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경솔한 말, 험담, 원망, 불만, 비평,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는 더러운 말이라 했어요. 이거는 합당치 못한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달란트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어디에 나타날 것이다?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말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배에 타셨을 때나 바리새인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셨을 때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우리의 언어,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란트냐? 아까 그러니 이제 말했듯이 아까 이제 그 꽃뱀처럼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거, 그 꽃뱀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쁘게 말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돼. 예?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아주 공손하게 우리의 말에서 이 다른 사람이 좀 가마를 끼치도록 말하고, 말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하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래. 이것도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근데 언어를,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뭐? 감화력,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감화력, 달란트랍니다. 여기 멋있는 말씀이 있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야, 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감화력입니다. 감화력은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나로 하여금 저 집사님이 좋은 감화력을 받고 있나? 나 때문에 저 집사님이 믿음에서 더 멀리 떠나게 하는 감화력을 내가 그렇게 미치지 않느냐?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달란트, 감화력. 감화력. 여기 아까 전에 읽었듯이 비평, 비난, 의심, 질투, 불만,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는 감화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별로 없지요? 예? 예. 목회 30년 이상 하다 보니 귀가 참 발달돼. 여러분들이 쑥닥쑥닥 하는 게 다 들려.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들리더라고. 내 귀에는. 이 교회는. 예.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네.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거는 좋은 가마력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나 한 시간이나 한 순간의 일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 하루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그날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왜? 우리는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 우리 하루를 매일 시작할 때 누구께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 왜? 내 옷깃을 스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려? 좋은 가마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 맡기래. 가마력. 그러니 우리 재림교인들은 물건값을 너무 심하게 깎지는 마세요. 그건 좋은 가마력이 못 되죠. 요즘 깎기는 깎아야지. 다 그냥 뭐 비싸게 붙여놓으니까. 그런데 깎기는 깎되 어떻게? 너무 심하게 깎지는 말라고. 이거는 좋은 가마력이 못 돼. 아유, 저 안식교인 저 깍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양보 많이 하고. 우리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는 손해 좀 봐야 돼요? 예, 손해 좀 봐야 돼요. 한치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 좀 봐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끼친 가마력의 결과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아주 또 다른 달란트가 뭐냐? 뭐지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우리에게 다 동일한 뭐를 주셨대? 시간이란 달란트를 주셨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보시겠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느냐? 이걸 엄격하게 보시겠대, 이 달란트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인가? 이게 뭐예요? 구속 사업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래.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대? 성품의 변화가 된대. 이 성품 변화는 앉아서 성품 변화 되려고 아동바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이 성품 변화의 방법이래. 이거 또 다른 말씀 봅시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동료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금은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이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대. 참으로 거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 일꾼이 될 거다.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대. 그 다음에 또 다른 달란트입니다. 뭐지요?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건강.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게 하이프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1800년대 그 중후반에 우리 교단이 이제 세워질 때 초창기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평균 수명이 약 40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좀 훌륭한 분이 일찍 죽으면 아쉬워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뭘 강조했냐?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건강,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달란트.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분명히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뭐 11금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돈, 달란트입니다. 또 제사는 이 생에서 하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을 빼앗아가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넘어갑시다. 돈. 그 다음에 또 친절한 마음과 애정, 달란트입니다. 친절한 마음, 애정. 그런데 여러분, 이 친절한 마음과 애정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참 놀라.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래요? 이기주의래. 이기주의, 죄. 몇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럼 오히려 그 봉사는 뭐래? 친절과 그 마음은 죄래, 죄. 약한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뭐래? 달란트래. 달란트래. 참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지요?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난 이런 말씀이 또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받은 은혜, 달란트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우리 가정공부, 그 다음에 설교, 여러분 은혜 받나요? 달란트입니다. 받은 은혜, 달란트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은혜를 받게 하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달란트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래.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동포를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개발해야 된대.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다 받았잖아. 오늘 말씀을 보니. 그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며 이걸 개발해야 된대.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자라나지 않는 것은, 내 재능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물교는 363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대. 이제 이게 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 가마르기 달란트.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얘기입니다. 청취자 한 사람이 편지를 읽는데 감격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스스로 감동이 되어 목이 메이면서 눈물을 흘려 프로를 진행하던 진행자 역시 가슴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참느라고 아주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장원을 하고 있는 그 여자 미장원에 어느 날 어린 아이 하나가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이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고 할머니 파마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미장원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가보다 조금 싼 값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고 어린 아이는 아쉬운 눈빛으로 미장원 아주머니 얼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장원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어린아이는 손에 든 저금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할머니 파마에 드리려고 1년 동안 모은 돈이 7,560원밖에 안 돼요. 아주머니, 이것으로는 안 되지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시는데 수고하시는 할머니 파마에 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7,56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장원 주인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착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 감격해서 돈을 받지 않고 그 할머니 머리에 파마를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가 할머니 머리를 무료로 파마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장원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을 하는 자기 언니와 함께 그 아이와 할머니를 조금씩이라도 돕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까? 둘 다였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런데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용함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활용하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재능이 적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 비유라고. 아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았다고.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더 큰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데? 사단이가 좋아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줬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인색한 주인으로 일할 능력도 주시지 않고 덮어놓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아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다음부터 한 번만 이렇게도 말해봐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위험 부담도 감당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안식일 준수합니다. 11조 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담배 안 핍니다. 술 안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A급 신자입니다. 이러한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진짜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교회 밖에서 사용하라. 기차 속에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소리가 실내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래도 안 됩니다. 손님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인 내 아내가 이 어린 것을 두고 병이 나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고향에 가서 묻어주기 위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실내가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젖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울어대나 봐요. 그 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어느 여자분 한 분이 다가오더니 그 애를 받아 안았습니다. 마침 우리 애가 젖을 먹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남은 것이나마 먹여봅시다 하고 젖을 물리자 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빨더니 그만 새록새록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면 나중에 하나도 사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버립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글자도 가르치고 생활에 편리한 문명도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쳤어요. 추장이 갈수록 편리하고 좋아져서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세월 가는 줄을 모르니 시간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시계를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서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1년 동안 미국을 다녀오는 동안 이 추장이 그 해시계가 너무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손을 아무도 못 대게 그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시계는 햇빛이 쬐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덮어놓고 묻어두면 해시계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해시계가 더 이상 가지 않듯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적 생애를 살고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에 저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될 것이다.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취급하실 것이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을 나중에는 악한 자로 분류할 것이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나오는 불충실한 종과 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를 받을 때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한다. 이 많이 듣던 얘기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받은 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할 능력이 없는 그처럼 무능한 사람들로 만드셨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무능력은 저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들은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길 것이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나는 몇 달란트 받았는 자가 아니고 재림을 위한 준비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함받은 일꾼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가 가깝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참 많은데요.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받은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긍휼을 베푸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나누어 주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작은 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내신 손들의 복을 많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